지난주 우리는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이 세상의 역사에 밭에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시는 그 이유를 바로 알곡을 상하지 않으려는 사랑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듣고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역시 은혜인 이유는 듣고 깨닫고 삶을 다시 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듣기 힘겨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갖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 역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력 그리고 귀중한 가치를 다루고 있는 그런 비유들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속에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절대적인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단지 거쳐가야 할 과정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하늘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하늘의 음성, 즉 말씀과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목숨을 걸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고 세상은 육신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사람들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락한 환경과 처지가 삶의 이유이거나 감사의 이유를 환경과 가진 것에서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당하고 있다면 함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가 언제나 첫째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서의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고 과격하게 말하면 영적인 것들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울과 압살롬 같은 인물입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비롯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간 데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땅의 일이 잘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것에 언제나 부득이하여 라고 변명하기에 바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에서조차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치게 해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사무엘하 18장 1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한마디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기도가 삶의 이유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태도가 일반적이고 맞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허풍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세상에서 절대로 비굴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의 비유를 먼저 생각을 하겠는데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력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교회와 개인 모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속담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눈꽃만큼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쉽게 쓰죠. 실제로 채소들의 씨는 역시 시골에서 자라야 알죠. 무씨보다는 배추씨가 적습니다. 배추씨보다는 역시 상추씨가 적고요. 그보다 겨자씨가 훨씬 적습니다. 겨자씨는 이 손가락 사이에 넣고 만지작거려 봐야 겨우 느낄 정도로 땅바닥에나 흙에 뒀을 때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은 다 자란 경우에는 말을 타고 서 있는 키를 대략 그 겨자씨 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한 3, 4m 정도. 손에 만져가지고 겨우 느껴질 정도의 씨가 그렇게 자란다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씨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메커니즘을 넣어두셨고 이 생명은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적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발화를 하고 그리고 자라서 씨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내용의 핵심은 처음에는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미미한 존재가 마침내는 모든 나물 위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고 하는 천국의 신비성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마치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마침내 복음의 씨가 자라서 결실할 만큼 될 때는 한 인간의 운명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자란 믿음 속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마치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는 데서 이르게 된다는 변화의 사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여기 눈여겨 의미를 살펴야 하는 것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자란 후에는 라는 부분입니다. 남의 밭에 심겨온 씨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마음밭에 복음이 심어져야 하고 씨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씨가 나고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속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은 과연 우리 인생의 밭에 어떤 과목보다도 크게 자라고 있는가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이라면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란 복음의 나무에 시원한 그늘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나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음 속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명예나 돈이나 권세가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렸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한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온 우주가 들어오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3절의 비유도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섞인 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복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의 비율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밀가루보다 훨씬 적게 넣었지만은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밀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루 서말 속이라는 말에서 꼭 깊은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빵을 부풀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술을 담그는 양이 아마 큰 대갓집이면 서말 정도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있습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 행여라도 여름에 밥이 쉬잖아요. 흰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요. 근데 흰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거기다가 누룩을 섞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찌적찌적하고 방에 뜨뜻한 데다가 덮어두십시오. 그러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부글부글 개면 단맛이 생겨요. 그대로 두면 계속 발효를 하니까 끓여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단술이라고 그래요. 요즘 뭐 식혜라는 거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한 밥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누룩을 섞어가지고 그 상한 성질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한 사회 속에 들어와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온통 신령한 것으로 뒤바꿔버리는 능력을 경험한 복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 이 누룩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누룩이 곡식의 성분을 온통 바꿔버리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경험을 바울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백하는 사실들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삶이 바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바뀐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가장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들은 다 똥과 같이 여긴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자들마다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어떤 가치보다도 커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죄악을 뒤집어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고 그 변화된 삶에 상처받고 절망하는 세상의 영혼들이 새처럼 깃들어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44절에서 46절인데요. 천국의 가치의 놀라운 귀중성을 말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도 역시 다르지 않은 비유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알지 못했다가 알게 된 것이고 극히 값진 진주는 자신이 찾아서 만났다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했다가 깨닫게 된 사람이나 진리를 찾아 갈망하는 사람에게나 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요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혼의 만족을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오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가다가 예수님을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겁니다. 사실 천국을 내 힘으로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만이 죄진 인생들에게 천국을 사줄 수 있는 유일한 대가이고 또 그것만이 유일한 천국을 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주신 천국,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영원도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아무 가치 없고 공로 없는 나에게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거저 사주셨다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복음 속에 있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2장 11절에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비극의 주인공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을 보게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것, 무엇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도 천국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눈을 뒤집고 봐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몸이 물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거기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제는 그런 거듭난 생명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속에 나를 장사 지내고 물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쉽고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 두 비유 다 이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살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파트 청약에다가 비유를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는데 계약금 정도만 지불한 상태에서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천국을 사는 데 있어서 중도금까지의 정도를 투자하고 더 진척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단계까지 왔어도 아직 천국은 완전히 내 소유가 아닙니다. 아파트 그렇잖아요. 완전히 내 소유로 하는 건 아니죠. 비로소 나의 소유를 다 지불해 버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남은 게 뭔가? 모두가 다 그 인생에 남은 것을 부여잡고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불해 버린 인생이라면 나에게 남은 게 뭐가 됩니까? 예수 기도만 됩니다. There is a name I love to hear.
Jesus, blessed Jesus, deeper a music on my ear. Jesus, blessed Jesus, no other hymn so dear to me. Hey Jesus, Lamb of Calvary, His precious life He gave for me. Jesus, blessed Jesus. 예수님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이 인생 전체를 가치를 투자하고 이제 내 인생의 가치가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직분자들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그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The Martyr of Catacomb, A Tale of Ancient Rome이라는 글이에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마세라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근위병이에요.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음명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전부 색출해서 죽이는 그 특명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철학을 굉장히 숭상했던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영혼의 만족을 찾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은 매회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를 굶겨가지고 앞에다 어린아이들을 놓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습니다. 그걸 보고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 아니 어떻게 마지막 인생의 죽음 앞에서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도 풀 겸해서 카타콤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깊은 땅 속에 있는데 콧구멍은 다 시커매. 왜? 늘 횃불을 켜놓으니까. 그리고 햇볕을 못 봐서 얼굴이 창백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생기가 돌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여라 죽여라를 외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그들의 얼굴에서 읽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마치 빌립보의 간수장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쟁이가 돼버립니다. 거의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지상에 다시 나와가지고는 자기 상관 장관에 갑니다. 나는 이제 그 일을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저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말이야. 그 좋은 지위를 다 버리고 저 미치고 한 그리스도인이 되다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을 가진 사람의 얼굴은 세상에 아무리 호화로움과 기쁨을 가진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기도의 피로 사주신 천국이 우리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못한 그런 것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지불하고 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47절에 50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머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비유 끝에서 이런 비극적인 말씀이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가라지의 비유의 말미에서도 이 같은 말씀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41절 42절이거든요. 천국은 구별의 역사, 나누는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을 나누고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구원과 형벌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 등등 영적인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구별하는 곳이 또 천국입니다. 예수 기도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같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요. 교회는 각종 고기를 머는 그물이라고 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물들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고 마치 갈릴리의 아침 해변처럼
밤새껏 바다에 쳤던 그물을 바닷가에 끌어올려서 고기를 선별하는 모습을 세상 역사의 말미에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심판하시는 임금의 비유와 같이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아니, 의인 중에 악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인처럼 보이는 악인이 이 역사의 밭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계해야 될 항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지옥에 보내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마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물에 들어온 것까지는 차이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행선지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미마다 이러한 경계를 주시는 것 역시 생명이 걸린 교훈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왕에 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운명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오늘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없다면 의인의 삶이 가치가 없고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제자들 각자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1절에 그랬죠. 깨달은 한마디가 듣기 좋은 1000마디보다 귀중하고 자신의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금보다 귀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잠언보다도 내가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이 귀하다는 얘기죠. 오늘 이 모든 말씀 역시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2절에 또 하나의 비유로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비유의 이해는 구약의 성경, 즉 예언과 그 예언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다루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같이 내어다 놓고 비로소 바른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구원할 만큼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팔아 사야 하고 모든 인생을 걸 만큼 확실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천국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골라내는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듣는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내 속에 들어왔던 복음의 씨앗이 내 인생의 모두를 좌우하고 그리고 그것이 보배가 되어서 내 인생 속에 육신 속의 모든 삶을 다 지불하고 그것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